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올해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색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시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 매체가 많이 발달하고 또 많은 지식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학원이나 과외, 인터넷 수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선생님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을 제자들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모자란 학생들은 실력을 보완할 수 있는 선생들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실력이 뛰어난 학생은 좀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도 많고 과외 교사도 많고 인터넷 강좌도 많기 때문에 어떤 선생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이제 학생의 몫이 되었습니다. 좋은 선생을 찾아내는 것도 그래서 이제는 실력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요즘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 또 교회 문화를 보시면 이제 교회에도 목회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이제 막 목회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정착하는 여부가 이제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나에 맞는 교회를 찾아간다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예전에는 금기시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회자니까 우리 목회자분들을 그냥 섬기는 것이야 라는 말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있는 반면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도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꾼과 참된 목자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와 참된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목회하던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피해가 성도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분명히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 중에도 너희들 중에도 분명히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고를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라고 해서 또한 교회 중직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분들의 말을 모두 다 믿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목회자분들이, 중직자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또 교회에도 그 피해가 온전히 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구약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목회했던 시절에도 지금도 너무나 많죠. 우리 시대에는 정말 길에 차고 넘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도 네이버나 구글에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 과반수가 넘게 답변해주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이제는 신천지들이 당당히 우리들이 신천지다라고 광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작년엔가 시내버스를 지나가는 데 봤는데 제가 너무나 어이없어서 이제는 신천지가 시내버스에다가 광고를 떡하니 붙여놓고 신천지 집회를 하니까 모두 모이라고 시내버스에다가 광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면서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 났었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그 무리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이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당시의 이단은 오늘날 이단보다는 폭이 좀 더 넓습니다. 오늘날은 교리적인 이단이나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위를 주장하는 이 사이비 집단들을 통칭해서 이단 사이비라고 총칭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목회했던 이 시절의 이단들은 오늘만큼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범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통칭해서 이단의 범주에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 자들을 이단으로 다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중에 한 부분만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자들도 이단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때부터 이들을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자들도 이단이라고 규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기준에서 본다면 오늘날이 훨씬 더 극단적인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인 건 맞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단 같은 교회가 나 이단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있지만,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그러나 이단적인 가르침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돈 많이 벌고 무조건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것만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세상을 주는 복만 누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복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세상이 주는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성경에 수두룩 빽빽하게 많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고난받는 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멸망했지? 예수 믿는데 왜 고난당하지? 하지만 그 망한 분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 부각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제공해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게 된다면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에 속하는 거짓 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알고 있는 지식 안에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가르침인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이상한 가르침인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당연히 분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거짓 목회자가 하는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알려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고 언변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무나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도들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돈벌이를 막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반역자의 올가미로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종교 지도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15절 16절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선지자 발람을 유혹했었습니다. 많은 돈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주저주저하다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때 그가 탄 나귀가 동물이 발람을 책망하죠. 사람보다 못한 나귀가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는 이 일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성도를 수단을 삼는 자들은 이래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니까 이들의 말을 너희들은 듣지 말아라. 제발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냥 목사님 말들이라고 해서 앞에서 나오는 강단에서 말씀들이 모두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도 이 성경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말에 귀 기울여 들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이 믿음은 우리의 스스로의 개인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더불어 함께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도를 배려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품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되는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거짓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서야 된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 굳건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그 말씀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신앙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열심히 지켜오셨는데 앞으로도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우리들 가운데 혹여나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해야 될 우리가 의무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바로 서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목회자분들이 주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또 구역 강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앙을 권면하는 분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며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목회자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많은 리더자분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진리에 바로 서서 온전히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가정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월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에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한 성도 한 영혼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어제 두 분의 새로운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성도님들과 그 또 집에서 지금 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은혜 받는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달여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평일 예배는 이제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새벽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 목요일 날 금요일은 김영광 전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한 부격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이 새벽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